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밭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이 탐욕을 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계명은 1에서 9 계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무언가를 품어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죄가 되지 않죠.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간음을 해도 마음으로 행하고 또 행위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확대 적용하셔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십계명도 이미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탐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근본이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품게 되고 그 품은 바를 실행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별로 갖고 싶은 것, 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옛날에 CF 중에 I envy you라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부럽다. 나는 네가 질투가 난다 라는 문구죠. 현대인의 소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갖고 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그것을 사들이려 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무언가 남에게 뒤처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어떤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뭐가 필요하면 너나 할 거 없이 하는 말이 그거 다 갖고 있는데 라는 말이에요. 다 쓰고 있는데, 다 입고 있는데. 남이 써도 내가 좀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들은 뭐 써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안 갖고 있으면 뭐가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그걸 다 갖고 있고 나만 갖고 있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사려 합니다. 자동차, 옷, 집 할 것 없이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사려 하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고 내가 가진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혹은 카드로 빚을 내서라도 일단 긁고 먹고 쓰고 사고 가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탐욕이죠. 사실 집이든 집값이든 어떤 물건의 값이 폭등하고 뛴다라는 것은 다 탐욕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한정된 재화를 누군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사들이려 할 때에 누군가가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집값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올린 거지 정부에서 올리거나 누군가가 올린 게 아니죠. 인간의 탐욕의 결과, 한 지역에 또 누군가는 몇 채 이상의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탐욕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의 전략은 이 IMBU라는 이 광고의 문구처럼 사람의 소비 욕구를 어떻게든 부추겨서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갖고 싶지? 가져.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며 너는 세련되고 누가 너를 볼 때에 굉장히 부러워할 거야. 와, 저걸 갖고 있네. 저걸 입고 있네. 저거를 달고 있네. 저 마크만 봐도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표를 낼 수 있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탐욕 덩어리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탐욕 덩어리들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아까워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코가 조금만 더 오똑했으면, 내가 쌍꺼풀이 좀 있었으면, 앞팀 옆팀만 하면 내가 굉장히 달라 보일 텐데, 내 키가 지금보다 10cm만 컸으면.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좀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됩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고 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다 죄가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회도 발전해 가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싶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탐내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단순한 바램이나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결심을 말하는 단어예요.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상태, 강렬한 마음의 동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넘어설 수 없는 금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려 하다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고들이 일어나죠.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해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 합법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서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탐욕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드는 부러움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냥 부러워하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이미 탐욕이 들어왔어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상을 생각할 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좋을 거야. 그런데 없다고 해서 그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라면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몸둘 바를 모르게 한다면 그것 때부터는 탐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에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제정신 차리고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몇 배로 준다 라는 그 말이 정말 솔깃하고 거기에서 속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뭐 대출 사기도 당하고 인간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기다 하면 내가 몇 배를 얻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자신의 불만족한 얼굴을 보면서 나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적금을 버야지,
적금을 부어서라도 난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변심만 한다면 내 삶에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일종의 탐욕입니다. 저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이미 탐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탐심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실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거의 이 아합이 미칠 지경이 되죠. 열왕기상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의 이 포도원을 이 아합이 자신에게 팔라라고 했는데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 한 나라의 왕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삐쳐서 들어 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알아 누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꾸며낸 방식으로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가졌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달이 나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미칠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 일은 없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나 힘으로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방 땅에서 살 때에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의 아내를 뺏는 것이 심심찮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강제로 뺏는 일은 없지만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대상을 부러워하여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혼을 시키고 자신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고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죄도 이제는 죄가 아닌 합법이 되어버렸죠. 누군가의 간음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죄가 되었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것은 합법이다 라고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뺏는 거죠. 합법으로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꼬시고 마음을 빼앗아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고 이 일이 우리아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하지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말했던 이 다윗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악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두 사람을 동침하게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부살인이죠. 죽일 수 있도록 그를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의 가장 끝에 있을 만큼 극악한 죄를 이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총체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내요. 이 죄 하나에 거짓도 들어가고 음모도 들어가고 살인도 들어가고 천부도 들어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죠. 왜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 안에 탐욕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는지를 보여주죠. 눈이 뒤집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에 아하,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거의 돌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 어떤 사람이든 사로잡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배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단순히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새가 단순히 날다가 나무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겨서 죄가 나오는 것이죠. 산출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시간 안에서 죄가 나오지만 이미 마음 안에는 탐욕이 지배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탐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탐욕은 좀 더 고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나 건강, 쉼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모두 탐욕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지식의 탐욕이죠.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든 더 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탐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주면 탐욕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열심, 땅을 팔아서 그 재산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교회의 자자한 칭찬. 결국 이 탐심이 성령을 속이려 했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포장된 탐심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탐욕이 포장될 때에 더 무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탐욕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공명심, 그리고 남들보다 거룩하다라는 생각, 이 거룩함으로 포장된 것, 그러면서도 그들은 돈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들, 탐욕의 덩어리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고상한 형태의 탐욕, 지적 탐욕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셔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유기하시는가? 천국은 어떤 것일까? 등등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자신의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허구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내 이성의 한계 안에 넘어서지 않도록 하신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의 지적 탐욕이죠. 이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모든 것이 탐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 동기가 뭡니까? 그것도 탐욕입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이르러야겠다라는 탐욕.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로 만족할 줄 모르는 단계, 그리하여 저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갈망, 그 사탄의 꾀임,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탐욕이 그의 정신을 모두 다 지배한 거죠. 거의 아합의 상태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러운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는 바로 다 이 죄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더 고도의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다면 탐욕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의 부흥이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고
저들이 하는 거라면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도 경쟁적으로 하고 교세를 키우는 것이 자신들의 비전인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해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동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 그리하여 부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으로 포장될 때에 그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혹은 어느 한 집단의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더 큰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도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우리가 가는 것들을 수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행하는 모든 마음 안에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채워지고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물질일 뿐인 것이죠.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대상을 두는 것이 곧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탐심이 작용하고 발동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물질에 있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며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이고 탐심 안에 물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탐심을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족함이 있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 먹고 입을 게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옷장을 열어보면 평생에 앞으로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아도 죽을 만큼 넉넉한 옷이 있을 겁니다. 버려지는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 아시죠?
누군가는 그 옷을 사고 택도 떼지 않고 계절이 바뀌면 버려지는 옷을 끄집어내어 플리마켓에 파느라 정신이 없는 그 연예인들을 TV에서 볼 때마다 기가 막힐 정도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 아껴 쓰자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앉아있는 이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옷장을 열어서도 맨날 하는 말이 여보 나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도대체 뭐를 얼마나 더 입어야 되는 겁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족한 줄 모르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지도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가혹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누가 과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십계명에 담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십계명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도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것이에요. 예외가 없고 흐트러짐이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수준을 낮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능력을 헤아리시고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그분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이 율법을 피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계명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지만 이 십계명은 이 1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할 때마다, 탐욕으로 내가 가득할 때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함께 연결되어져서 계속 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도 10계명을 하나도 행할 수 없고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은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 이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욕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죄야라가 아니라 그 법은 뒤집어 말하면 적극적인 선이에요. 남 안 때리면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피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치지 않으면 내 뒤를 쫓아오는 보복자가 내 등에 칼을 꽂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높을지라도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온전함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의로움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거나 그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자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행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십계명은 모두 다 나한테 정죄하고 죄를 묻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또한 의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